우리 모두는 전쟁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가끔 보면서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게 너무 치열하게 너무 힘든 인생을 사시느라 그럴 뿐이 아닌데 주일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바쁘고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가끔 뵐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서 이런 마음,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죠. 하나님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좀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좀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어려움 없게 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역대상 18장 이 본문의 말씀을 지난 주간 오늘 또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이 말씀이 그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양천교회 성도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18장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주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이야기인데 다윗이 영토를 최대한 확장했다는 얘기. 그래서 그 영토를 확장해가는 과정 중에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전쟁에서 전쟁을 하는 족족 다윗이 이겼더라 라는 얘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부터 매절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이겼더라, 승리했더라, 무찔렀더라 하는 얘기가 성전보가 또 백전백승의 이야기가 연전연승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8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 삶이 우리 얘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로 가든지 저 말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싸우면 이기고 연전연승을 했던 그 원동력이 뭔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죠. 다윗의 칼의 날카로움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병력의 많음에 승리의 원인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요? 누가 이기게 해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삶을 다윗은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주일부터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당시에도 다윗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남다른 복을 받았습니다. 남다른 은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복을 주셨을까?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윗과 함께 하셔야 될 이유가 뭔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인생 되게 해 주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인생 되게 해주셨을까? 그 비밀을 배워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우리도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 하는 얘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역대상 1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아멘. 자 보십시오. 18장 1절 화면을 그대로 좀 두십시오. 18장 1절부터 다윗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록이 쭉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유념해 보셔야 합니다. 그 후에 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그 후에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항상 이기게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후에 무슨 일 이후에
도대체 다윗에게 어떤 게 있었기에 이것 이후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더라.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더라. 그 후에가 뭘까? 여러분, 지금 본문이 역대상 18장인데 그 후에 관한 이야기를 역대상 17장, 18장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역대상 17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기도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마음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받지 않으시고 다윗의 그런 뜻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역사하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가 역대상 17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내가 좋은 뜻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안 받아주시고 안 열어주시면 우리 속상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래? 소용없나 보다. 내가 뭘? 그렇지 뭘. 이러고서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가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겠지. 하나님이 또 달리 역사하시겠지. 인정하고 순종하고 감사를 드리는 기도가 역대상 18장 앞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셨고 그 후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인생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잘 귀 기울여 보셔야 합니다. 역대상 17장, 18장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18장의 다윗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쟁보다 열심보다 전략보다 병력보다 우선되어져야 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쟁보다 다른 무엇보다 기도가 우선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고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진다 그 말입니다. 계획도 있어야죠. 열심도 있어야죠.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선해서 기도가 있을 때 그 후에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중단되지 않기를, 기도가 약해지지 않기를, 여러분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고 기도의 무릎을 더 힘차게 세우면서 더욱 기도하시기를,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기도할 때 화도 복이 되게 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것마저도 우리 삶의 은혜의 제목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까지 복습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시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 다윗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헌신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인생 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얘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전쟁에서 지금 계속 이겨나갑니다. 다윗에게 전리품은 쌓여갑니다. 다윗 앞에 무릎 꿇는 이방 백성들이 점점 더 많아지겠죠. 다윗에게 갖다 바치는 조공이 날마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치부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모든 영광을 다윗에게로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아니하고 그 승리와 영광에 도취해 되는 삶을 살지 않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화면에 역대상 18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아멘. 자, 다윗이 여호와께 바쳤더라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은과 금도 여호와께 바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싸운 겁니까? 다윗이 싸운 겁니다. 다윗이 수고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럴 수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영광은 누구 몫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당연히 그 영광 누리는 게 맞다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조금만 승리하면 힘이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조금만 많아지면 우쭐해지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많은 것들을 취하면서도 이 영광은 내가 누릴 것이 아니고 이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왜 다윗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해보다 보니까요. 사람은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데요. 좀만 있으면 교만 들잖아요. 좀만 있으면 힘이 들어가잖아요. 좀만 있으면 기고만장하잖아요. 다윗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 영광을 올립니다. 근데 다윗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왜요? 내가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길 수 있게 해 주셨으니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릴 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릴 줄 아는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가지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인생 되게 해 주시는가? 화면 보고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베풀고 나누는 사람. 할렐루야. 그럼 제가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베풀고 나누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어렵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따가 점심 때 카페 가보면 압니다. 한 2분, 3분 가서 카페에서 돈 계산할 때 주저주저 하는 게 괜히 또 뭘 찾고 신방 끌매고 이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먼저 베푸십시오. 나누십시오. 섬기십시오. 다윗이 그랬답니다. 혼자 독식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그 많은 것 착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주신 것,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 받은 은혜를 이웃을 향하여 나누었답니다. 베푸는 삶을 살았답니다. 베푸는 삶을 사니까, 나누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해주셨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인생 되게 해 주셨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면에 역대상 18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자, 다윗이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모든 백성에게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연전연성 백전백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그때에도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라고 다윗의 삶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되기가 쉽는가 하면 다윗 같은 상황이 되어지면 이쯤 되면 사람이 교만해질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싸우는 족족 이기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무릎 꿇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윗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다윗에게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우쭐해집니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이 세상에 나만한 사람이 없어. 내가 곧 법이야. 내가 곧 나라야.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그 나라를
운영해 갈 수 있을 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답니다. 그럴 때에도 정의와 공의로 온 백성을 다스렸더라. 다윗이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구체적으로 행했는가? 이어지는 역대상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성경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좀 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누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연전연성 백정백성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주목하고 다윗의 이름을 환호하고 모든 영광을 다윗에게로 돌릴 때 다윗이 어떠했는가 하면 쉽게 제가 저 말씀을 말씀드려 볼까요? 다윗 혼자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더라 하는 얘기를 성경이 저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그 직책을 적절하게 나누어 주었답니다. 그 재능에 따라서 헌신한 그 수고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여러 직책을 다윗이 적절하게 잘 배분해 주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과 항상 함께 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인생 되게 해 주셔야 했던 하나님 편에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삶이 이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어서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인생 해 주어도 다윗은 그 영광에 취해 있지 않고 그 복을 자기 혼자 배부르게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자기 혼자만 착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했다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기게 되어지면 항상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복은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을 살았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주셨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인생 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더 나오는데요.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베푸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특별히 성경의 한 부분에 보면 한 사람을 지목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화면에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는 한 사건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사울이 누구입니까? 다윗을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인생의 천적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라는 얘기죠. 그 요나단에게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그때 다윗은 온 나라를 정복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가문이 폐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승리했을 때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승리했을 때 다윗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기 배만 두드리고 자기만 그 복을 착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나단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의 가문 중에 혹시 요나단의 후손이 있는지 좀 알아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다윗은 살아남은 요나단의 후손이 있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요나단이 후손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살아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성경에 보니까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다리를 저는 자였고 성경에 보면 두 다리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을 것 같습니다. 그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요나단의 자식 무비보셋, 그런 무비보셋 자식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그 요나단의 아들 하나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명령을 받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왔죠. 이 다윗이 나를 혹시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아마 무비보셋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막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화면에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이야기입니다. 무비보셋아, 겁내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무엇 때문에?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리고 너희 할아버지 사울에게 그 많은 재산이 있었던 것 손자인 무비보셋 너에게 다 되돌려 주겠다. 그리고 너는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떡을 먹을 것이고 나와 같이 살게 될 거다 라는 은혜를, 호의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얘기를 좀 살펴보면 다윗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이유가 되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이 사무엘상 20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도망가게 해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요나단 때문에 다윗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 다윗을 도망가게 해주고 살려주었던 요나단이 그때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사울을 진노하셔서 우리 가문을 망하게 할 때 또 하나님이 너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하여금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할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 나를 좀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세월이 흘러간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과 함께 하여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든 권세를 다 거머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그날에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그의 할아버지 사울 때부터 가졌던 그 모든 재산들을 그 손자 무비보셋에게 요나단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승리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더라 하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유독 다윗과 함께 하셨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승리케 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두 가지의 신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받는 신앙이 있고 주는 신앙, 드리는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에도 두 가지의 기쁨이 있습니다. 받을 때 느끼는 기쁨이 있고 줄 때, 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터져나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받으면 감사하죠. 이건 애들의 감사입니다. 엄마가 주면 어른이 용돈 주면 감사해요. 감사가 있죠. 그런데 어른의 감사는 줄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줄 수 있어서 감사한 것이죠.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아까운 것이 아니고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신앙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받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베푸는 사람,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주는 자에게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주라, 좀 베풀어라, 좀 섬겨라, 나누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어느 정도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내가 복을 줄 테니 좀 나누고 살아라, 좀 섬기며 살아라, 좀 베풀며 살아라 라는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서슴없이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필요한 사람들과 이웃들과 나누고 섬기며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 삶에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에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삶을 주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진솔하게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내 자신밖에 모릅니다. 내 것만 움켜쥐고 나눠줄 줄을 모르고 섬길 줄을 모르고 베풀 줄을 모릅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요, 내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의 생명도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장례 예배를 집례할 때마다 이게 절절하게 갈수록 깨달아집니다. 내 인생이라고 한다면 올 때를 왜 모르겠습니까? 갈 때를 왜 내 마음대로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올 때도 모르고 갈 때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갈 때도 정하시고 이 땅에서 선물로 주시는 기간도 다양하게 다른 것이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인생 안에 누리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 물질, 재능, 여유로움을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인생 되게 해 주셔야 될 그 이유가 도대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주신 은혜와 복은 이웃과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잘 되었다고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시 나눌 줄 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항상 함께 해주셨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이기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다윗처럼 모든 것 우선하여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헌신의 삶,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서 다윗에게 주셨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고 다윗의 인생 얘기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얘기가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